반갑습니다.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총 7명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디베랴 호수로 갔던 것은 그들의 실패와 좌절감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3번 물으시죠. 왜 3번 물으실까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지나간 그 과거의 실패는 분명히 있었던 일이지만 과거를 크게 보지 말고 미래를 더 크게 보게 하라는 뜻으로 말하자면 실패와 좌절감에서 일어나서 회복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하시는, 직면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그때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님 그렇게 3번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도 3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다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실 때 예수님이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떤 의지도 아니고 오직 사랑.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실패와 좌절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동일하게 물으신다고 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답도 역시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깊은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감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또 세 번이나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 담아두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나 혼자 뭐 회복되고 나 혼자 행복하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얼마나 섬기고 돕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지, 정말 그 중요성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물으셨던 유일한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고, 베드로의 회복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신 유일한 것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표현도 있기는 하죠.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두 번이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돕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목장 혹은 구역에서나 혹은 기관이나 부서에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임을 꼭 아시고 우리 그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된 날해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만은 19절이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베드로가 이제 순교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바로 이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저는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베드로도 남의 일에 참 관심이 많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늦게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중직자가 됐을까? 왜 이런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딱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네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복을 많이 받을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될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보다 더 잘 될까? 이런 남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너만 잘하면 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의 눈을요 너무 다른 사람을 향해 돌리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돌리면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비교하고 또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시기도 일어나고 또 위축되기도 하고 좀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또 내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부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삶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영적으로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 영상 교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실패와 좌절감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신 이 질문이 참으로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야말로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얼마나 높은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 감격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므로 정말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늘 회복되어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지 곁눈질하고 그러면서 비교하고 때로는 우울감에 때로는 위축감에 때로는 교만함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늘 주님 향해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우리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교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생업과 직장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섬기는 교회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각 교회마다 수요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신 나달시 김경숙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구사 장로교회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